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18장 말씀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야기는 끝을 맺고요. 19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17장, 18장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18장 말씀인데요. 역시 주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했는데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제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은 이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천사는 말하고 있을까? 말씀하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점령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지파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한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모세는 좋게 여기고 12명을 보내게 되지요.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10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나 큰 안악자손이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하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보고에 마음을 두고 그 두 사람의 보고에 믿음으로 마음을 실어야 하는데 10사람의 마음에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어졌죠.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다라고 돌아서겠다고 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입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40년이 흐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불신앙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다시 이제 그 땅을 취하게 되는데 그 불신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7개를 말했어요.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똑같이 5 교회 똑같이 해결을 요구하셨습니다. 2장부터 한번 빨리빨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장 16절 이어서 나갑니다. 스무나 교회는 칭찬을 받아서 건너뛰겠지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지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이 회개를 말합니다. 계속 갑니다. 사대교회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상을 통해서 권력과 물질과 신앙을 얻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성도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바벨론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맹구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의 교회는 성도는 신부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지금 7교회 나머지 5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범죄 속에 있다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나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라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나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저와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는 고백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말씀하기에 죄에 참여하는 자라.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 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네에게 축복하는 땅으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심판받는 것은 당연할진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놓고 바벨론에 빠져 있어서 심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죄에 참여하는 자는 이어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7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8장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힘들었나는 것을 깨우쳐주고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준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의 이유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더러운 영, 귀신들이 있는 곳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서 음행했다라고 말해요.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땅의 왕족들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또한 사람들 관계에 음란에 빠진 죄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정말로 로마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너무너무 음란했고요. 수평적으로 사람 관계에 음행의 음란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 캐나다 신문을 보셨습니까? 캐나다 대법원에서 동성은 이미 벌써 결정을 했고요.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 합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고린도 교회, 소돔 고모라에 다 있었던 죄악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벨론 속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가 무슨 이민 땅에 좋은 나라다라고 오지요. 자연이 좋고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것은 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내가 어디를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질 이유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자,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상인들이 나옵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물질을 말하고 있지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라고 쭉 나오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질에 대한 권력을,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사치하던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쭉 보면은 18절 특별히 19절 보십시오. 11절부터 쭉 보면은 물질에 대한 그와 같은 장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면 건사 집사가 되고 그래도 찬양자도 하는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 못하지만은 속으로 돈 없으면 못 살아 다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중심으로 두느냐 물질을 중심으로 두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큰 성이라고 하는 말, 바벨론을 자꾸만 큰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말하는 거예요. 물량적으로 많아져 버리면은 그게 국가든 그게 교회든 그게 어떤 정치 제도든 커지면은 그게 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론은 점점 살집을 크게 키웁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여요.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 이것이 권력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였지만은, 나는 연약한 여자였지만은 가장 강력한 여왕이 되어서 힘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죠. 계속적으로 성경은 9절 10절에 보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큰 성 바벨론. 계속적으로 여기에 큰 성 바벨론, 너무너무 크다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사람의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자, 우리 한번 그거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계피와 항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여기 사람의 영혼들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주님 주신 말씀.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사람 목숨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권력이 생기고요, 경제의 힘이 생기는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마지막에 결정되는 게 뭐냐면 나보다 힘센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나보다 힘세면 안 돼요. 나보다 상대방이 돈 더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게 돼 있어요. 내놓음과 동시에 그러면 자기 힘이 없어지는데, 그게 세상 구조예요. 왜 그런 구조가 왔느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끊임없이 일어났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이 왔을 때는 다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정리하면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 주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음행과 물질과 권력과 영혼을 팔아먹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절 말씀 보세요. 계속적으로 여기 이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를 나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영혼을 팔아먹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는데, 이런 바벨론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고 아예 바벨론은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 다음에 3장 8절 먼저 우리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낭이라. 스무나 교회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행하지 않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물질에 중심 두지 않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강한 분인 것을 믿었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 성도들끼리 힘들어도 서로 사랑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예. 서문화 교회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가 너무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부자라라고 말했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너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도 그런 목사 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